24장 1절로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라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이 더둘로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소 내용을 반박하고 자기의 행동을 변호를 합니다. 1절로 9절을 보면 더둘로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이 대제사장도, 이 대제사장에게 고용된 더둘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으로 기소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 자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천하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다, 막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막 몰아붙였습니다. 5절 6절에 성전을 더럽힌 것은 바울을 이제 단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죄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요를 일으킨 것은 유대법에 따라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중범죄라는 거죠. 그러나 천부장이 23장에서 증언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편지에 써서 보낸 것처럼 이게 보니까 근거가 없습디다, 이렇게 된 거죠. 그저 자기들의 신앙에 갇힌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만들어낸 그냥 그런 죄목인 거죠. 소동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냥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가에게 지금 막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죠. 뭐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잘 지낸다 이런 식으로 아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책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구금시키든지 죽이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국자는 이제 정치가죠. 기득권 유지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옳고 그름을 따져서 공의를 따라서 행동하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이나 어떤 것도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입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네들 당이나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타락하는 것이고 만약에 한국교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동조하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10절로 21절에서 변론을 합니다. 먼저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이단의 도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다고 더둘로가 주장했는데 나는 성전에서 머무는 동안 변론을 벌이거나 뭐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는 거죠. 또한 이단의 도리를 따르는 자고 전하는 자다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막 짓밟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같은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구주 메시아 나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 같은 신앙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성전에서 나는 불법을 행한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유대법에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잘못 보고 오해한 것이다. 나는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율법을 더럽히는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유대법을 존중하고 결례를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행했는데 그들이 뭔가 잘못 보고 또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자신을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는 지금 부활을 전하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압축해서 전하는 기록된 거죠. 나는 부활의 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부활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틈만 생기면 어떤 기회도 그걸 잘 이용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데만 지금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재판을 벌였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비난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냥 나의 변론에만 나를 방어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가득하면 최건능 목사님이 입만 열면 예수 천당 하는 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내 목구멍까지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기회가 와도 우리에게 머리 끝까지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예수, 옆으로 굴러도 예수, 뒤로 넘어져도 예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판결을 22절, 23절에서 유예를 합니다. 뒤로 이제 미루는 거죠. 천부장이 내려오면 이제 그가 처결을 할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가 보니까 이 문제가 뭐 로마법이라든가 사회법에 걸리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벨릭스가 볼 때는 자기네들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죄이기 때문에 놔줘야 됩니다. 빌라도처럼 무죄인 줄 알면 놔줘야 되는데 놔주지를 않습니다. 판결을 유예하는데 바울을 붙들어서 뒤에 나오지만 뇌물을 받으려는 이제 속셈이죠. 많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정치가들이 이렇게 돈에, 물질의 탐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붙잡아두면, 빨리 놔주지 않으면 아마 빨리 석방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는 본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보석금을 준다든가, 잘 봐달라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잘 봐달라고 이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위하는 척 자유도 허락하고 친구들이 바울을 돕는 것을 허락을 하지만 지금 바울은 공궁에 처한 약자입니다. 이 약자를 착취하려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진 자의 이 악한 탐심,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 공궁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의 탐욕이 아니라 우리는 공궁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의 공궁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고 돕는 자가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가난이나 공궁이나 어려움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